반갑습니다. 2주 동안 본의 아닌 휴강을 해서 먼저 미안하단 말로 오늘 강의 첫 시작을 시작합니다. 다음부터는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3주차 양육가정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단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침체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셋째 시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3장과 4장입니다. 자, 3장의 제목 저희가 그 공동체와 개인의 영역에서 나타난 영적 침체의 증상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죠. 오늘은 그 영적 침체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니면 느낌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를 넘어서서 그 우리의 욕망이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영적 침체를 치료한다, 회복해야 된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3장, 4장은 그 근거랑 그런 무엇을 가지고 우리 영적 침체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가를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들, 상담이라든지 뭐 위로 격려라든지 이런 것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침체에 하나님이 근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침체가 안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고 좀 쉽게 말해서 백슬라이딩이라고 뒤로 미끄러지는 신앙을 경계해야 될 이유를 이 책은 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무서운 이유는요. 어, 그 우리가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론 부분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침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영적 침체가 무서운 이유가 뭐 때문에 무섭냐면은 영적 전쟁이라는 진영과 진영의 싸움에서 한쪽 진영, 즉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진영 내에서 퍼져가는 전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 사회 안에 퍼져가고 있는 전염병의 무서움 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 현미경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덩어리, 바이러스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경제가 멈추고 사람들 일상이 다 붕괴되는 것처럼 이 영적 침대는 그와 같은 전염병이거든요. 외적인 요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책에서 조금 탁월하다고 할까요? 이 책에서 조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부분은 이런 부정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침체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반대의 경우의 전염병, 즉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 한 개인이 이게 어떻게 공동체에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어떤 좋은 의미에서 양면성을 가진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침체라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영적인 어떤 갈급함들이 해결되는 걸 넘어서서 나의 회복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고, 우리 청년부의 회복이 우리 교회 회복으로, 우리 교회 회복이 대구의 회복으로, 대구의 회복이 전국의 회복으로, 또 전국의 교회 회복이 전 세계 영역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쩌면 이 강의를 하고 이런 필요성들을 더 크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목회를 하고 또 청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데 그 시도들의 결말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침체된 마음과 그 갈급함과 열정들이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그 다양한 시도들이 좌절되면서 무력감에 빠지고 그다음에 분노하는 경우도 되게 되죠.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좀 맞닥뜨리기 싫은 건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영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도 가변적으로 흔들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흔들리고 이게 두 개 흔들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소위 말해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면 여기에 가야 된다라는 그 어떤 지향점이랄까요? 그것도 흔들려 버리기 때문이죠. 더 불안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침체를 벗어나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결정적인 결론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지혜와 성경의 지향점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로 딱 뭉쳐 손으로 합쳐버리면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거기에 근거를 두려면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때 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책이 62페이지에 있는 건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침체를 여기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영적 침체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자기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내 안에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서 치료를 받는다 확신할 수 있을까? 자, 스스로의 함정, 이와 같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거기에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과 나, 내가 유일한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고집, 신념을 내려놓는 순간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스스로라는 함정을 벗어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됩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라는 것,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노력이 종말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가 좀 뭐랄까요? 되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들 이런 것들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뭐 그런 의지적 결단들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묘한데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은 믿음과 뗄 수가 없거든요. 즉,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반드시 같이 설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생각과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것, 이 나 중심되는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이 점점 그 설자리들을 잃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약할 때에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냐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자리를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충족되어지냐에 따라서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막 흔들려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의 함정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 믿음이 더 크게 될수록 이 스스로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여기 있는 말대로 표현하자면 스스로의 함정을 벗어나는 순간 그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 즉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과 기대감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 커지지 않도록 그게 줄어들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종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적으로 좋은 것,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자기 욕망과 자기의 기대치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딱 보면은 이게 진짜 영적인 갈등 때문이고 신앙적인 결단 때문이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파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 어떤 걸 원하시는가 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조금 더 살아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참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으면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해 볼까요? 공동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기대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든 우리가 중심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게 완벽하지 않고 항상 흔들릴 수 있겠죠. 그거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속에 보여지는 사랑, 뭐 공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들이 더 존귀해진다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면 내 거를 내려놓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좀 있잖아요. 이 구절이 저는 이 책을 보면 되게 충격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 자신의 구원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게 참 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우리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닌가? 아니죠. 그게 구원은 중요합니다. 구원은 중요한데 여기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지어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는 욕망이 너무 강렬하다 보면 그 구원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한탄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어떤 식의 표현할까요? 죄 지으면 벌 받아서 지옥이 기다린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라든지 혹은 그 구원이란 것 뒤에 다가오는 어떤 복과 복락들에 대한 기대감과 욕심들이 더욱더 강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오직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 줄의 명제를 자기 자신에게 정말 찰떡같이 적용을 시키는데 동시에 그것만 붙잡고 있지 그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만을 더 생각하는 순간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그것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소위 말해서 인간의 그런 속성들과 인간의 그런 성향들과 성품들이 마치 칼날처럼 삑삑삑 이렇게 삑삑삑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내가 모독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싶은데 그게 없어지더라도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평가, 판단, 노래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상태, 즉 하나님 그분만에 대해서 내 모든 것들을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섭리를 우리의 인간의 말로 인간의 이성을 표현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저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를 어떻게 되면 더 맞출 것인가만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이 복음이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시작과 전적인 이루어심과 전적인 이루어 가심이거든요. 음. 우리가 누리는 게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고 우리가 받는 게 있고 심지어 언약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우리 속에서 어떤 중요한 성품이라든지 우리 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전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서 너무 좋아. 이 은혜를 받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은혜보다 난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슬프고 아파요. 그러나 이것보다 난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예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받아들일래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영적 침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약속한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실패자로 해서 이름에 망신이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이 모든 만물을 바로잡아 가시려는 하나님 열심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66페이지, 이 책 66페이지 보면은
근데 이제 강의하다 제가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제가 이게 옛날 책이거든요. 옛날 책인데 여러분 책보다 좀 전의 책인데 성경 구조도 좀 다르고 페이지는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 책으로 페이지 66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 너희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다."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가 함께 그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 선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언약을 따라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은혜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치료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게 하신 게 다 하셨다는 거 그게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 약속,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치료를 기대해야 하는 거죠. 뭐 이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위한 모든 근거는 영원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공동체 좋지만 그게 치유의 근거가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아니면 좋은 친구들 그런 것들이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직 그런 외적으로 갖춰진 모든 형상과 모습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전적인 의지가 사라져 버린다면 거기서는 치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뭐 잘 구성되어지고 짜여져 있는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의 충만함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들 때 어쩌면 그거는 엄청나게 더 큰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영적 침체를 치료하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은요 회복한 은혜의 발원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시냇물을 흐르고 강물길로 바다로 간다 할 때 제일 위에 있는 첫 출발점 그것이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의지를 가지고 품으신 거예요. 이 뜻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뜻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서에 제일 처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하나님 의지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죠?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겠다는 그 사랑하겠다는 말 안에 마음속에 영원히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구원의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청년부 올해는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했던 것 같네요 설교 때.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지었던 어 꾸루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신인이셔야만 했는가 그 책을 얘기할 때 제가 보상론 속상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깼을 때 그걸 회복시킬 방법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도 피조물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 새로 만들어도 그건 당사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걸 회복시킬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자를 보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스스로 그 의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여기 안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 침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어쩌면 그 침체가 침체인 것도 모르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대요. 치료하겠다라는 그 약속, 구원할 때 약속과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다 증거되어 있죠. 우리 성경 속에 다 증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 확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그리스도입니다.
성자는요, 하나님이 발원지라고 한다면 시냇물로 치자면 그게 이제 흘러나와서 우리들에게 오는 시냇물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파이프라인을 놓은 겁니다. 회복의 은총이 발현되고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근원지에게 하나님 은혜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고 그렇게 하라 의지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거기에 다 부어져 있는 전가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은혜가 다 우리들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 부과된 모든 형벌의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게 대속이 되고 우리 죄가 다 그 안에 그에게 다 넘겨져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성육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신과 같은 신으로 오셔 가지고 아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내가 치료해 줄게. 짠짜라짠." 하고 치료를 해준 게 아니에요. 성육신이라는 거는요,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잠도 자셨고, 아프셨고, 피곤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고난과 역경 속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팠어요. 이런 인간의 베일 뒤에 오시면서 자신의 모든 신성을 다 감추셨어요.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 보라보면서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셨거든요. 그렇게 오심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와 사랑이 강하신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자께서 그 길을 먼저 닦고 걸어가셨다라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어려울 때는 힘이 되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구할 땐 도움이 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 내주한다 되는데 우리 마음이 별로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해주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적인 새 위격들 안에서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미지인데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실험실 가면 산발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산발이 위에 딱 얹어져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인 거예요. 그 약속하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제가 첫 강의를 할 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관심이 생기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좀 참조가 읽어보라 했는데요. 이 책에도 거기서 말하는 그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의 은혜와 관계된 모든 근거들, 모든 능력들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부의 목소리라는 것은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꼭 맞게 들려오는 그런 선별된 소리들 그런 치우친 소리들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과 같이 외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외부에 존재하는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을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성,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치료의 근거가 있다. 이것이 3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거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가? 네. 자, 첫 번째, 하나님 치료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예, 또 말씀이에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자, 이 강의 듣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지금 보면은 매주 조회수가 저희 강의만 듣는 청년들보다 조금 많거든요. 여러 번 듣을 수 있겠지만 누가 듣더라도 정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죠. 그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그걸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할 만큼 아니면 올바른 그 선택을 할 만큼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시금성을 삼아야 돼 이것입니다. 내 말씀 생활이 요즘 어떠냐? 만약에 여기서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결정을 유보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영적 침체를 치료할 때 첫 번째 수단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신적 적용과 적용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은 바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때리시면 거부할 수 없는 적용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진짜 던져야 될 질문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내 어떤 존재와 생각의 뿌리가 뒤흔들리는 강력한 역사를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좀 했거든요. 어떤 한 일들 때문에 어떤 제가 결정을 내리고 생각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뭐 요즘 시대가 이래 가지고 이러면 우파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오른쪽 내게 익숙하기 때문에 오른쪽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읽고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일로 가는 방향이 틀렸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자꾸 이게 아니다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 해서 이 방향을 이렇게 돌려오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내 존재를 바꿔버리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내 결정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죠. 네. 뒤집어 말해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나 침체를 바꾸실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기도는요, 자기의 내적 신념을 견고히 하는 넋두리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2페이지에 보면은요, 성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72페이지 보면은 뭐 쭉 나옵니다. 우리를 비추는 거울, 우리가 따르고 준행하기 위한 규례, 정결케 하는 샘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불, 양분을 제공하는 음식, 싸울 수 있는 검, 두려움을 소멸시키는 조언자, 뭐 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여기서 다양한 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영적 침체를 회복할 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체에 빠질 때 의지를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 결단도 힘들 수 있는데요. 마음이 힘들 때 말씀 듣기 힘들죠. 읽기 힘들죠. 그런데 좀 이건 이때부터 여러분 의지를 다해 하나님 그 능력을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가 힘들잖아요. 그 예배를 중단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니요, 예배 더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읽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읽기 너무 힘들어서 말씀 못 읽겠다. 그래도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펼쳐놓고 한 장을 1시간, 2시간 읽더라도 그 말씀 앞에 자꾸 자기가 비춰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말씀이 여러분 의지를 다해서라도 항상 나를 향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래 이게 지금 저 친구 때문에 저 사람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인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이거는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야라고 생각을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로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말씀들은요,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적 지식으로 가야 됩니다. 실천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들을 삶에 하나씩 적용시켜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73페이지 보면 말씀 치유의 능력 이중적 불가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고 신앙이 그 안에 점점 성숙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기꺼이 받아들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첫 번째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강제성이 내게 확 들어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건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의 강제성에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원히 거부할 수 없다가 돼 있지만 이 영원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은요.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의 강제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수단.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침체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싶고 내 영혼의 건강함을 추구하고 싶으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두 번째로 성례와 독서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짧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이거를 이제 쓰면서 할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적으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강의 하나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 그 뭐랄까요? 이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의 강의가 끝나더라도 이 독서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혹시 그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침체를 치료할 때 첫 번째로 좀 오타가 났네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성찬식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표시를 내는 표와 인인 세례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즉 이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 또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과 몸으로 고백하는 형식이거든요. 그 예식인데 이게 뭐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형태를 갖추어 진심을 갖춰 드리는 성찬과 세례는 그 자체로 은혜가 됩니다. 그럼 세례받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내가 그 구원을 동일하게 나누었으면 감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정말 큰 위험 중에 하나인데요. 성찬식과 세례식이 관습과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린 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대충 들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죄인이었다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한 영혼, 한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어떻게 대충 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세례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장기 기증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떠나는 사람들 순간 희생을 볼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흘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세례가 어떻게 아무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찬과 세례가 제대로 드려지고 또 그것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혹 제가 저희 교회 와 가지고 제가 오해한 걸 수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혹시나 그 성찬과 세례를 그 잘 못 드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고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찬과 세례식을 청년부에 자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와서 성찬과 세례식을요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청년부 뭐지요? 그 교회에서 하는 성례와 세례, 성찬과 세례 함께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어, 그렇게 바꾼 이유는 저의 신념 옳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요, 청년부만 행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 세례를 받은 모든 세례 교인들이 그 울타리와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한 믿음과 한 신앙을 고백하는 정말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의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 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셔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거란다면 우리도 1년에 한 세네 차례 있는 그 시간들을 떼어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찬과 세례를 드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바꿨어요. 두 번째로 경건한 독서입니다. 책을 읽읍시다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집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던 마음들이 왼쪽으로 오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교정하는 은혜를 경험했다 했잖아요, 침체를 벗어나면. 이때 말씀뿐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도 같이 이렇게 돌아오게 됐거든요. 경건한 독서들, 신앙서적들 읽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선조들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뭐 청교도들의 작품들, 16세기, 17세기 작품들이라든지, 뭐 4세기에 있는 어거스틴의 책이라든지, 고백록과 같은 그런 책이라든지,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영원히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요즘 책들을 정말 안 읽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많이 안 읽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또 낯설 수 있겠지만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독서가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교제죠. 믿음의 교제입니다. 친분의 교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동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엄히 채찍질하는 징계의 채찍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어 너무 좋으니 우리 울타리 치자, 이게 아니라 서로가 철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서 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공동체 무리에 벗어들지 않고 귀찮음과 뭐 부담감을 다 짊어지지 않고 밖으로 떨어져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들, 혹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울타리가 형성되어 버리고 그 울타리 경계선 안에서 자신들만의 질서로 그런 친교를 이렇게 깊게 만들어가고 넓게 만들어가는, 깊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두 가지 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공동체들의 올바른 믿음의 교제는 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렇지만 그러한 바른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용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침체라는 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잖아요. 멀어진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노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다가오셔 가지고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막 비춰질 때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소망을 깨닫게 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딱 보여줘서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되는 것과 우리가 버렸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셔서, 침체에 빠진 내가 지금 어디를 더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뭐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 나중에 뒤에 가면 고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징계도 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오해할 때에도 그때그때 오셔가지고 막 우리를 막 뭐라 하시고, 너희들의 잘못됨을 욕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그렇게 다가올 때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계속 한결같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다시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향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7, 13의 17절에서 이 아삽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사실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킨다 하지만 힘들어요. 잘 안 지켜집니다. 물론 교회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고, 두 번째는요, 물론 뭐 건물의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 대면한 자리 앞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결정과 인간적인 타락들이 우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그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하나가 딱 서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이 침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시련과 고통이에요. 참 이게 싫은 거죠. 시련과 고통, 우리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섭리가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고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고통에서 나타났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는 게 좋나요? 근데 이런 시련과 고통,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라는 이게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 사랑을 위해서 고통이 다가오는 거. 이게 우리가 좀 싫지만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련과 공공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우리의 환경들, 직장 생활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성장을 할 때, 우리에게 성숙의 도전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에, 때로는 또 공동체 자체로 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할 때에, 또 혹은 우리가 그런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시련과 공공함이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의 인생에 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요, 이 시련과 고통을 기억할 때 세상의 가치를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 힘든 건 나쁜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의 존엄함과 행복과 가치들을 떨어뜨리고 우리들이 싫어하는 걸 자꾸 강요하는 거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은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고통이 최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과 시련은 다 없어져야 되는 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얘기할 때는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가능성, 빈도보단 벗어나고 비틀고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 완전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련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깜깜함 등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인생을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좋게 봐서 힘든 시기와 참 우리가 볼 때 좀 좋은 시기가 반반 정도의 비율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보다 솔직히 말하자면은요, 시련받았던 인생에 대한 기록이 조금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야곱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좋은 환경이 침체를 종식시키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너무 삶이 힘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침체가 왔다.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 내가 침체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 뜻대로 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꾸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는 길로 걸어간다면 굳이 이걸 칠 필요가 없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면은 건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선택하고 달려가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내어놓고 원하시는 반응과 행동들과 맞지 않는 걸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맞지 않아서 그렇게 내 신앙이 하나님 원하는 길을 점점 벗어나는 이게 침체잖아요. 벗어나고 있는 게 안타까워 자꾸 거기에 제동을 거시는 게 내게 시련처럼 고통처럼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련은요, 나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려는 좋은 겁니다.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리고 에서의 위협이 있을 때에, 라반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라반의 악행들, 라반의 사기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이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 야곱은 이제 침체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사랑하는 동생을 그걸 인정하고 끌어안아줘서 위협이 딱 사라졌을 때, 그다음부터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네. 하갈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당해서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그 민족을 말살시켜서 진짜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련과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 사라지니까 침체가 다가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적들이 사라지자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와 간음 사건이 터지잖아요. 경계해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자 영적 그림자의 침체의 그림자가 즉각 찾아와서 우리를 엄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침체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고통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치료하는가? 첫 번째 낮춰버려요. 우리를 낮추셔서 죄와 교만과 타락,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혹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본성의 결과,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래 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아집과 고집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경향성도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살다 보면 어, 이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통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사실 생각해 보면 어, 아담과 하와가 그 본성을 따라서 이미 첫 번째 원죄의 타락을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경향성과 본성은요, 하나님 영광을 정말 모독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끊임없이 배반하고 외면하고 도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다 하지만 또 동시에 돌아서서 여전히 똑같은 걸 추구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령과 고통 때문에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의 진행을 저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음. 법조항 보면 그런 거 있죠. 법조항 보면은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좀 많죠. 그리고 금지 조항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그 처벌 규정을 때문에 때로는 죄를 좀 음, 짓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죄라는 질병을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조금 회피할 수 있고 미리 보고 거부하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시련은 거룩한 열매와 결실을 수확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결실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의 성숙함을 위해서도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비참함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나의 결심을 막아주시고 내 발걸음을 막아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뭐 그리스도의 권한 받으시면 세계에 동참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세상과 즐거움을 나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동반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이 단계를 밟아오다면 그 다음에는 그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거는 여기를 좀 끊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이건 우리가 침체받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치료를 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그 치료의 결과가 뭐다? 우리가 받는 위로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고난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 패거리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니까 곱게 못 보내겠다 이렇게 악의적인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침체에 빠져 있는 비참함을 어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료의 은혜인과 동시에 그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반드시 있다라는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하게 만듭니다. 네. 우리가 시련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시련을 기뻐하지, 이러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받게 되는 이 시련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로 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련이 다가오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 사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좀 격리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내렸던 결정들을 딱 바라보면 애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참 보면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의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고 스스로를 격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에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침체와 혹은 우리를 치료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영적 성숙이라는 게 마치 시간표 줄줄 그어 놓고 2 단계, 2 단계, 2 단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나사령처럼 계속 우리들에게 꼬이고 꼬이고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이 과정이 완전히 끝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유산과 그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와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점점 더 내려놓고 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들어가겠죠. 내려놓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은 훈련과 자기 부정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외면이에요. 이게 참 음, 무섭죠. 왜 무섭냐? 신적 유기라 그러는데요. 어, 하나님이 이런 버려둠을 통해서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고 하냐면 로마서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그런 깨달음, 양심의 불편함 여러 가지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엔가 좀 아침엔가 요즘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서 페이스북에 하나의 글을 올렸는데 영적 침체가 무서운 이유는 그 영적 침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영적 침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영적 침체가 무서운 이유는 침체가 깊어질수록 점점 침체의 비참함을 그리고 침체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서 스스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식, 정서, 의지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라고 적었습니다. 무슨 이게 유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기들 속에서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계속 버려두고 너희는 그냥 망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유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특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간절한 갈망이 생깁니다. 예. 갈망이 생기기를 하나님이 유도하셔요. 그리고 그 이렇게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말씀 읽어도 느낌이 감각이 없을까? 이거 앞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 깨닫게 되면 죄에 대한 혐오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관계였는데 이 좋은 걸 누리고 있었는데 이놈의 죄가 이걸 다 뺏어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얻기 위해 또 은혜를 살기 위한 고귀한 노력을 그
실천의 노력을 요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끼어 있는 묵은 때들을 좀 벗기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유기성, 뭐 천국이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증대하게 된다. 이 전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뭐가 전제인지 아시겠죠? 신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미끄러져 버린 거거든요. 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 이걸 읽으면서 왜 이 내용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슴 후벼 파듯이 안 다가올 때가 많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란 이 명제가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부터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충만했다 오늘 미끄러지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뼈저리게 다가올 텐데 충만했던 경험이 너무 멀리 있으면 내가 침체에 빠진 게 너무 오래됐으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들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안 다가와지는 거예요. 천국에 주는 모든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 천국에 가면 영혼의 생명이 있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아픔이 없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이런 걸까요? 그런 거 제 천국에 가면 뭐가 있지가 아니라 천국 아 이거예요. 그냥 그것이 열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정들이 강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는 남아 있는 무수한 결점들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까?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를 버리게 되는 거죠. 한 번씩 연애할 때 이럴 때 그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전화를 안 받거나 뭐 메시지에 답이 짧아지거나 뭐 이런 멀어진 느낌이 들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어제 밥 먹을 때 내가 트러블 한번 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하찮은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찾아내고 바꾸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침묵하고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인 결점들을 하나씩 보게 만들고 바꿔야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제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깨닫고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거죠. 말씀과 뭐 시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진 심령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신 거 얼마나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겠어요. 그 가난해진 심령을 그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내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왕좌가 자리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고 안 됩니다. 내가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멀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면 이 가난해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심령을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올라오게 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걸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 두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며칠씩 전화 안 받고 하다가 아니면 헤어지자, 당신과 헤어져 뭐 이랬을 때 막 싹싹 빌어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면 하나님 그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렇게 완전히 낮아진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저것 읽은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상과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오직 하나의 권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진리의 기초가 쌓여지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기초는 행동과 실천과 변화와 연결되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의 기초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나의 자기 부인이 같이 있는 사이에 그 지식이 쌓여지지 않으면 그렇게 쌓여진 하나님에 대한 명제들과 지식들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수단의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영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련이 하나님의 시련이라는 거,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시고 나와 지금 거리를 두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과 침묵하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그런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를 깨달으려면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딱 비춰져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은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자기가 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침체는요,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3장 4장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잘 읽어보시고 뭐 핵심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요. 그 치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 안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으로 영적 침체를 다스려 가시고 치료하신다. 근데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나머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영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를 발휘한다. 즉 성령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성령께 내어놓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께 노출시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어, 간단한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내용이 난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잘 묵상을 읽어보시면서 또 정리하는 과제를 잘 내주시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